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이면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절기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과 부활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의 가장 먼저의 절기는 대림절이죠. 4주를 보내고 그 다음에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를 크리스마스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은 매번 바뀌어요. 예, 우리가 춘분 후 만월이 된 그 이후에 첫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활절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 번째 전을 우리가 사순절, 렌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7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찬양도 많고 부활절 찬양도 많은 거예요. 그때만 부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고 나면 오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10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로 한 해의 기독교역은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대자는 학수고대하다, 기다린다는 거죠. 뭐를 기다리느냐? 초림 예수님을 기념하여 그분의 아기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의 기쁨이 있고, 다시 심판주로 오고 계시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초림 예수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건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기쁨과 경건의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초를 갖다가 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조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시절에 보면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 필요했고, 카다복음 시대 같은 때에는 동굴에 불을 밝혔던 거죠. 그래서 조명의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가 공기를 정화해 주니까요. 세 번째는 예전적인 뜻이 있었는데, 이런 유대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 하루의 첫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승리의 절기, 그런 내용으로 이 불을 밝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사도 전승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멸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불멸의 빛을 기억하기 위하여 초를 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세기 정도서부터 촛불을 많이 켰고요. 로마 가톨릭은 17세기부터 정규 예배에 정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단을 하게 될 때 목사와 성가대가 등단할 때 그 앞에 어린아이 둘이 나와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습니다. 승리의 빛, 부활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례화시켰고요. 그리고 성공의 루터교에서도 그 이후에 보편화되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초를 켜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이 불교와 혼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불교를 연상시키는 것 때문에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보라색으로부터 흰색으로 이제 나아가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기다리던 성탄절인데요. 원래 예전의 색깔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후드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엔 제가 후드를 착용을 잘 안 하는데 이 설교하다가 자꾸 걸려서 이게 좀 그래서 이제 합니다만은 원래적으로는 초록색 후드가 있는 거죠. 그 초록색 후드는 교회의 번영, 교회의 번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절 절기와 오순절 이후에 절기에는 초록색 후드 그걸 갖다 하게 되어져 있고요. 흰색은 보통 세 군데에 많이 쓰입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삼위일체 주일, 절기의 광복절 같은 때 입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1년에 딱 2번을 하죠. 고난주간과 성령강림절. 그때 빨간색을 하는데 아마 보혈의 색깔과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색깔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있는 이 가지색,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과 경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엄숙하게 보내고 그리고 대림절에 기쁨도 있지만 심판주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여기서 크게 3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죠.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세력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예요. 예,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죠. 자연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에라스무스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우신예찬을 쓴 거죠. 바보신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를 갖다가 공격했다기보다는 기독교 성직자들을 공격한 책들이 이 우신예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비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리의 기준이 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이신론이라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요?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이냐? 그게 어떻게 이성적이냐?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유명했던 철학자, 불신론자로 유명했던 철학자 볼테르가 어느 날 앞산에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예,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기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동정녀 탄생 그것이 거짓말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선행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관심을 갖는데 자유주의자, 이신론자들은 선행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반성직자, 반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쇠퇴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유럽이 왜 저렇게 교회가 몰락했느냐? 반성직자, 반교회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도 보면 우리 저 목동에 있었던 교회에도 책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는 신화다. 그런 책이 하나 꼽혀져 있어서 제가 언제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대에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을 맨 처음에 주창했던 사람은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물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공약이 신학교에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잘못 신학의 물을 먹으면 방황하기가 쉬운 거죠. 네.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될 길들 속에 우리가 잘 이정표를 세우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해밍웨이 자신이 실은 전쟁에 3번 정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천악상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여 자리거라의 주인공이 프레드릭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야외에서죠.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밑에 이제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으니까 막 이 개미들이 뜨거워 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신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이런 뜨거운 커피를 우리에게 붓습니까? 왜 우리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반발, 거기를 거기다 심게 되는 거죠. 이 소설 중에 있었던 프레드릭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 여자하고의 그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사산한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고 그리고 과다출혈로 캐서린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작품이 서구에 있었던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해밍웨이도 본인도 허무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자기도 엽청대설로 죽어버리죠. 소설에 있었던 인물도 비극이었지만 자기의 삶도 비극이었던 것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은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을 때는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비판적으로 보고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가만 보면 전쟁이 있죠. 2000년도 들어가가지고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네? IT에 100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수찬성에 7만 5천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 막 수십만이 30만이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방사능이 터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요즘에는 팬데믹이 있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히틀러가 나쁜 놈인데 왜 히틀러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삼풍백화점을 잘못했던 거는 사실상은 건축주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예요. 잘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미관이 안 좋다고 기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든지 그 사람 자식이 죽든지 해야지 왜 거기 애꿎은 사람들이 거기 깔려 죽어요? 왜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달라요? 벌 받는 왜 피해자가 달라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아가 되고 왜 비참해져야지 돼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 회의가 들죠. 요즘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조 바이든. 예. 조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조 바이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 바이든은 1972년도에 크리스마스 쇼핑을 갔습니다.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쇼핑을 갔는데 그 차에 5명이 탔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딸과 2 아들. 큰 사고가 났어요. 아내가 죽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2 아들이요. 얼마나 중상을 당했는지 그 뇌수술하는 것 때문에 후유증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 바이든이 선포를 했죠. 하나님 없어. 성당에 간 거는 제스처죠.
정치적인 제스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대화에 보면 그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는지 깨졌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이 아내를 첫 번째 아내죠. 그 첫 번째 아내를 달래러 장인에게 갔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인될 분이 물어봅니다. 자네 뭘로 내 마누라를 먹여 자네 내 딸을 먹여 살릴 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대통령만 생각을 합니다. 철새지향적, 목적지향적. 그래서 29살에 상원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면에 아내가 약물 중독, 외로워서 알코올 중독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출세지향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래의 꿈을 놓고 많은 사람을 실행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묵과합니까? 시편 30편 1절로 2절 말씀처럼 악은 풀과 같이 세잔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그렇게 세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불처럼 배임을 당합니다. 풀은 빨리 자라요. 그러나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이거지요. 잠언서 1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뇌물은 그 임자애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게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딜 가든지 만사형통이요. 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뇌물 주면 다 통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며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뿌리가 썩었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이게 맨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 더디 오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 밖에 한번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인생들이 바뀌어 가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는 있었어요. 뱀이 있었고요, 거짓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뱀에게 속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죄의 시대부터 양심의 시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양심이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요, 왜 나무 속에 숨었느냐? 창피를 알았어요. 야 임마 너 부끄러운 걸 알아? 야 임마 너 임마 부끄러운 것 좀 알아? 어? 창피한 줄 좀 알아?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그래도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사람이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요 뻔뻔해졌어요. 시치미를 뗍니다. 예. 그리고 오리발을 딱 내밀어. 감쪽 같아. 예. 하나님 본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똥 싼 놈이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아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 임마 하늘이 무섭지 않냐? 속으로 하늘이 뭐가 있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짓는 거예요.
하늘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못 짓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치미를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적반하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제가 언제 한번 길을 걸어가다가 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차를 박은 사람이 피해자한테 당신 술 마셨지? 당신 술 마셨지?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당신이 술 마시고 나보고 술 마셨다고 하면 되냐? 왜 그러냐? 인간은 수치를 알고 그 다음에 단계가 뻔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보일러 씻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풍뎅이한테 가서 밀고, 왜 저 사람이 참새점을 보고, 왜 저 사람이 따르로, 저 사람의 미신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엉뚱한 데서 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씻음받아야 그 다음에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주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 지은 가인을 내쫓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왜? 죄라고 하는 것이 너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넌 나하고 있을 수 없어. 넌 이제 세상으로 가. 나 보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죽게 돼. 그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남도 그런 줄 알아. 자기가 살인하니까 남도 그런 줄 알고요. 자기가 거짓말하면 남도 그런 줄 알고요. 자기가 착복하면 남도 그런 줄 알고 세상에 다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마. 그리고 중한표를 줬습니다.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내가 7배나 벌을 더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불신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느냐?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이 세상에 나 말고 날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해와방패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세상은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첩도 두고 능력 있으면 첩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음악을 가만 보니까 언제 제가 여기 좀 장 목사님 대전에 그분 내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노래들마다 유행가마다 좋은 게 없대요. 왜냐하면 이별의 부산 정거장,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지. 소망에 대한 노래, 소망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까? 두발가인이 기계와 문명을 만들어서 뻗어갑니다. 그리고 처절한 복수가 있는 곳이요. 나를 건드리면 가벼운 상처, 창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77배를 갚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수가 있는 거예요. 복수하지 마십시오. 왜 복수하느냐? 너도 당해봐야 돼. 내가 그때 천바닥에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네 놈도 당해봐야 돼. 이 세상은 복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 홍수가 때가 되니까 죄가 관영차요. 자꾸 죄가 전염이 되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전염이 되기 시작해. 그래갖고 땅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죄가 관영차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감자 하나가요, 완전히 자루를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든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 죄인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전염돼. 올마. 좋은 것 더하기 나쁜 건 나쁜 것인 경우가 많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래서 머리와 마음이 나쁜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1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오류투성이라고 본 거죠. 이건 믿을 만한 책이 못 돼. 네. 자연이 정확해. 그게 이신론이죠. 왜 여러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연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거기 그만 계시옵소서. 우리들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타협을 감았으면 저절로 알아서 째깍째깍 잘 돌아갈 테니까 제발 거기 계시옵소서. 우리들끼리 잘 살겠습니다. 그 바벨탑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세상은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요 악이 번성해 가거든요. 가라지가 뿌려지거든요.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사건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그 불행과 저주의 땅을 은혜로 막아주셔야지 되는데 내비로 두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뭐 때문에? 땅 따먹기. 땅 따먹기의 싸움이 1차 대전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땅 따먹기의 전쟁이 1차 대전이죠. 여러분 2차 대전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뒤로 가시고요. 슈퍼맨, 인간이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실패한 청년이 아니요. 예수님은 실패한 청년이라는 거죠. 정치혁명을 꿈꿨는데 실패했고 이제 슈퍼맨,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행복의 동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서 히틀러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무솔리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어떻게 하느냐? 하일 히틀러 만세! 하나님 제쳐놓고 예수님 제쳐놓고 성령님 제쳐놓고 하일 히틀러! 인간을 숭배하고 악인을 숭배하다가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사건이 2차 대전이죠. 바벨탑을 인간을 쌓기 시작합니다. 불신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는 두고 봐야 알고. 왜냐하면 인간이 변심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인간이 배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심판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두고 봐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요즘 팬데믹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회개 운동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장로님 기도도 나왔지만 우리가 먼저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불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전신주가 되어줘서 차가 충돌하지 않냐고 인간이 잘못된 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가 기도해. 그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회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 백신을 만들었다. 화이자도 좋고 뭐 모더나도 좋아요.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나타날 때 그때 이 나라의 평화가 오고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데 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이고 거기에는 불화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고 많은 사나운 짐승들과 폭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구세주야 이 얘기도 아나요? 몰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너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심에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사라집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거예요. 막힌 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기도가 소통이 안 돼. 하나님하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도 법을 모르고 이 사람도 법을 몰라. 그래서 복덕방이 중간에서 이거는 전세금이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중간에 복덕방이 필요해. 말이 안 통하거든요. 말이 안 통해. 예. 이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해. 예. 그래서 저 남편은 가 있고요. 아내 좀 오세요. 예. 그러고 얘기해. 그 다음에 아내 보내고 남편 불러가지고 얘기해. 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싸움의 땅, 절망의 땅, 불행의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매 주신 것이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소망 안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팬데믹으로도 어렵고 힘들죠.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재택근무하는 분들은 좀 나았지 않을까 또 싶어. 힘들어. 세상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희망을 쏘기 위해서. 희망. 원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를 부르러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갑니다. 의사를 모시러 가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내가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리라. 그게 자동차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헨리 포드가 하나님한테 한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2시간을 못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로부터 그걸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 관점이 틀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곱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찾은 거죠. 하나님, 나와 같은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사건의 해석. 세 번째는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1896년에 영국의 맥스 비어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썼던 우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그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헬을 썼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범죄형이 됐어. 얼굴이 어떤 사람의 얼굴 보면 참 행복하고 피스풀한 사람이 있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어떻게 보여요? 저는 맨 처음에 전도사 때 물어봤어요. 교육전도사 때 물어봤더니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책계통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 일에 계속 하다 보면
저 목사라고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진짜 기분이 좋아요. 아, 내 목사 냄새가 나나 보다. 얼굴에, 표정에. 네. 어떻게 보여요, 백집사님 제가? 이 사람이 험상궂게 됐어요.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얼굴을 가지고는 알러뷰 해봤자 딱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성자의 가면을 쓰고 가서 나 당신 사랑한다. 구원을 했더니 여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결혼했습니다. 고마워서 이 여자애가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 할과 수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그 연인이었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네 가면을 벗기고야 말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가 있잖아요. 예, 나쁜 사람하고 그 밤에 그 나물이었는지 하고 악한 여자가 도끼를 품고 찾아왔어요.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예, 로드 헬, 그리고 부인, 그리고 과거 연인이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면을 좀 벗어보시죠. 그런데 그 가면을 벗었더니 거기에 성자 얼굴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틀렸나 봐요. 그럼 우린 남 틀린 거 왜 이렇게 재밌어? 예?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빠지고 배삼룡 같이 얻어먹고. 우리는 참 남 실수로 보면 굉장히 흐뭇해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뻐지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뭐 거기는 교인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다 좋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침울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번이 이제 목사님 가정 순서요. 그래갖고 찬양을 부르는데 일부러 틀려줬죠.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막 좋다 그러고 막 자식들은 아빠 왜 틀렸냐고 핀잔 주고 막 아내도 사모님도 뭐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과로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과로로 쓰여진 그 목사님 옆에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7월 14일 오늘은 교회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실수하는 것으로 교인들이 킬킬대고 김 집사가 몫이 무한해하였다. 내가 일부러 곡절을 틀렸다. 가사를 틀렸다. 교인들은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은 핀잔을 줬지만 김 집사를 보니 위안의 얼굴이 되었다.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오늘도 한 생명에게 위로를 주게 하신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고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 남에다 좀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맨 처음에 나타난 현상,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해 예수님 닮아가요. 남을 덮어줘요. 제가 우리 기독교 계통의 사람은 아니지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1941년 7월 달에 이제 2차 대전 중이죠. 폴란드 아우슈비츠 감방 14호실에서 한 사람이 도주를 했습니다. 이 도주를 막으려고 이 독일군들이 잔인해요. 예. 한 명 도망가면 10명을 아사감방에 보내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굶어 죽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지스탕스든 뭐든 다 겁쓸래. 그런데 소장이 와가지고 탈주명 한 명이 있다. 10명 아사감방에 보낸다. 너.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엉엉 울면서 전 처자가 있다고 막 울어. 그랬더니 한 노인이 와가지고 뚜벅뚜벅 나오니까 뭐야 넌 이 폴란드 돼지 새끼. 그랬더니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난 나가면 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아사감방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긴 정적이 흐릅니다. 알았어. 16670. 그 사람이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멍 때렸지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물어봐요. 배 안 고프세요? 그럼 빙그레 웃으면서 잘 버티세요. 꼭 살아서 나가세요. 이 사람이 아사간방에 14일 있다가 죽었던 막스벨리언 콜베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화려를 따르면 염려가 따르지만 평안을 따르면 평안이 있어요.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식 사건, 이분을 영접하면 관점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성화가 되고 허물을 덮어주고 십자가 희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인 거죠. 저는 자유주의를 많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가하려고 했던 본바이드에 대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칭의,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고 믿음만 생각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1대1이거든요. 마누라가 기도 많이 한다고 천당 가나요?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천당 가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기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의 발자취를 향해서 따라가는지,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이 대림절의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내 십자가 사랑을 향하여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오신 것을 명심하는 좋은 절기 되기를 축원합니다.